저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 뚜렷이 뭐 잘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필요성, 중보기도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뭔가 답답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무엇인가가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몰랐을 때는 저의 기도는 아주 짧았어요. 짧고 간략했어요. 내 자신 기도,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정말 무궁무진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가 없는 기도. 그리고 나는 이만큼 이렇게 살아왔으면 되었는데 내 스스로 나를 점수 매겨서 나는 괜찮은 사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만족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내 만족에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저희 집이 강서구인데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이 잎이 물이 들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죠. 여러분들 이 단풍을 여러분들 생애에 몇 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주 무한하게 올해도 가을이 되었구나. 저 단풍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올해 단풍놀이 갈까? 많이들 그래요. 근데 너무 막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영원이 될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죽을 건 알고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멀리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남녀노소 누군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오늘, 내일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예배에 아주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엑기스만 드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아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그때 건축을 정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거나 목사님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탁을 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 교회에 가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왜냐하면 내 안에 감동이 있을 때 그건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제가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서 감동이 되지 않은 헌금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좀 약간 삐딱선을 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께서 무슨 부탁 이런 거 하시면 저는 단호히 거절을 해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제가 지금 올해가 3년째 오는 거죠. 3년째 오는데 이승기 목사님께서 다행히도 저에게 아무런 부탁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참 훌륭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작년에 제가 이곳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꼭 그것을 선포하라 이러시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돈과 관계된 거는 말 안 하는 거 알지 않나?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끝난 거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환상을 보았단 말이죠. 그 환상이 바로 이 앞에서 일어났어요. 이 앞에 일어났는데 그냥 언덕 위에 교회가 지어진 모습과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 앞에 이 앞으로 언덕 위에 나무 두 그루를 표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까 참 교회 이곳을 오기 전에 차가 막히면 늦겠다 해서 조금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근데 시간보다 엄청 빨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신 그 땅 거기를 가보게 됐어요. 가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게 환상에서 봤던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나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곳에 교회가 지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실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에요. 왜냐? 나에게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이 나라에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어느 때는 답답하고. 왜냐?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큰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정말 그 초심을 잃지 마세요. 교회가 커진 교회의 모습을 가서 볼 땐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모임의 장소예요. 모이고 차 마시고 참 분위기 좋잖아요. 어느 커피숍보다도 더 좋지 않아요? 제가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는 나경일 목사님 교회 거의 주한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8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지하가 정말 카페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만족이죠.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만족 가운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 안에 성령님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기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했다면 어느 돈 많은 분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 성도가 되어서. 아니면 어떤 분이 감동이 되어서 몇 억을 탁 내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앞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님께 오전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었어요. 저녁 예배 때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상을 해온 게 있는데 하나님과 해온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선포를 하시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이 이따 저녁 예배 못 오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말로만 성령님이에요. 정말 말로만. 제 주위에 자매가 5명 있습니다. 저희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함으로 청년부 때부터 이렇게 양육해온 자매들이 5명이 있어요. 지금 2명은 오고 3명은 직장 때문에 못 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잘 알아요.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슬럼프에 살짝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모시지 못한 잠깐 세상으로 가니까 잠깐 세상으로 갈 때는 그때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 얼마 전 제가 같이 있는 고동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미술 과외 교사예요. 근데 요즘 과외가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같이 이 오남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같이 계속 모여서 매일같이 중보기 들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밥그릇 공기에 하나가 더 숲이 쌓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3일도 안 돼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과외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틀 사이에요. 뒤에 있는 저 두 사람이 증거자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연락이 계속 오고. 그래서 권사님 중보기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오남 순복음교회랑 다 기도하지만 너에게도 복이 들어오잖아. 중보기도를.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만 하고 막막한 기도만 하지 말고 이 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못된 게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질 않기 때문에 기도가 온전히 살아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회개하고 하십니까? 물론 회개를 하신다 그러겠죠. 입으로 하는 게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심령에서 정말 회개가 된다면 그 기도는 온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살리세요. 저만이 여기에서 있어서 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오남 순복음교회에 있는 이상 건축을 하게 되는데 왜 복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주세요? 선포하고 되드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을 보셨지요?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부도가 난 사람이에요. 지금의 돈으로 치면 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제가 부평으로 이사를 올 때 6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뒤에 한 명이 제주도에서 같이 올라온 자매예요. 청년부 때. 그게 모든 사실을 다 알죠. 저 600만 원 가지고 99년 7월 21일 날 우리 딸 생일날 이사 왔어요. 정말 가슴에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몸을 싣고. 친정 식구도 시집 식구도 다 서울이에요. 제주도에는 아무도 없지만 고향도 거기가 아니지만 부도가 나서 올라올 때 그 심령에서 제가 선포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 선포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도가 났을 때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좀 남편이 잘못다 해가지고 부도가 났으면 좀 원망이라도 해보겠는데 불쌍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집 식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쪽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 감사하자. 노숙자도 있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일어날 수 있을 거라면서 저는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감사하자면서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32평까지만 허락해 주세요. 32평 이하는 안 돼요. 그 이하로 살면 내 자존심도 있고 우리 애들 못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다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낭떠러지 같이 떨어졌을 때 그거 어떻게 일어나요? 애들이 맨날 좋은 음식만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기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도 선포하세요. 나 32평이야 절대로 안 갑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선포했다.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돼요. 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보여요. 여러분에게서. 여기 세 번째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갈급해요. 너무너무 갈급해서 근데 내가 왜 갈급한지를 몰라요. 갈급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중보 기도하며 모든 것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내가 누군가를 원망했었나, 누구를 미워했었나, 교회 안에서 누구를, 교회 안에서 누구, 내 가족에서 누구, 그것을 뒤돌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영 안으로 여러분이 보일 것입니다. 꼭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드릴 건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려면 1994년 8월이었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94년 8월에 제주도에서 서울 항상 방학 때마다 애들을 데리고 와요. 집이 여기니까.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와서 꼭 반포 뉴코아를 꼭 한 번씩 들렸다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그때 어렸는데 만화 스머프라는 만화를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만화 스머프 인형 요만한 걸 팔아요. 다른 데서는 안 팔아요. 뉴코아 백화점에서만 팔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반포에. 그거 하나에 그 당시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어떤 건 3,000원, 어떤 건 2,000원. 그거를 한 10개, 10개씩 이렇게 사요. 모으는 거예요, 애들. 며칠 전에 애들 이렇게 정리를 하다 그거는 안 버렸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사고 애들 장난감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엄청 더웠어요. 8월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하에 거기 가서 남편하고 같이 우리 팥빙수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팥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시켰어요. 시키고 이제 앞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팥빙수를 잠깐 묵상기도 잠깐 하고 먹으려고 딱 뜨는데 입에서 방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면서 백화점이 무너진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미쳤나? 백화점이 왜 무너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켜놓은 걸 한 숟가락도 먹질 못하고 돈만 내고 부랴부랴 나와버렸어요. 남편하고 창피해서.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창피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백화점인가 무너지는 걸 알려주신 거구나 하고 믿어요. 근데 그 당시는 중보 기도를 제가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을 제가 깨닫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엄마 백화점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올케들한테 백화점이 무너진대 친정 식구들 다 얘기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친정이 유교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는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 다 얘기를 해요. 언젠가 백화점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듣고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걸 믿어라 해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 친정 식구들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에게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보고들 그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백화점이 무너지면 어떡하니.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오려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러셔요. 그래서 아니 하여튼간에 무너지는데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은 일어났죠. 상품백화점. 그것은 뭐예요? 저에게뿐이 아니라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고. 피할 것을 주려고. 근데 저는 그것을 증거로만 했지 하나도 그것을 제가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속에서 제가 또 어느 날 그냥 그래
백화점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또 9월 달에 그해 9월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는 참 열심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한 4시간 정도씩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강 다리가 완전 뚝 잘라진 걸 한강 다리가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아니 한강 다리가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근데 그걸 놓고 또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주위에 또 아는 사람들에게만 한강 다리가 이렇게 끊어진 거 보여줬다고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언제 무너졌냐면 제가 구역예배 그때 제가 구역장이었었어요. 그때 김영성 권사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라고 김영성 권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을 갔어요. 딱 들어서는데 TV를 켜놨는데 긴급 속보해가지고 나오는데 제 눈에 보인 게 뭐냐면 제 환상에서 봤던 한강 다리가 꺾어진 게 완전히 부러진 게 그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진짜. 그랬더니 그 일은 일어났잖아요. 근데 왠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 좋았어요. 그걸 본다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본 이후로 그때부터는 더 그것을 멀리하게 됐어요. 환상도 이렇게 보이게 되면 딱 제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말 안 하고. 그리고 기도를 조금 줄였어요. 기도를 자꾸 하니까 자꾸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인다 해가지고.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 테이프.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는 곽선희 목사님 교회 다녔었거든요. 소막교회. 거기 소막교회에서 항상 서울 갔다 오면 사가지고 와요. 그 테이프만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갈급하니까 듣는데 기도를 줄이고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기가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무섭고 내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하나. 그리고 괜히 기분 나빴어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은 그걸 또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한문수 목사님 교회 다녔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제가 그걸 본다는 자체예요. 지금은 나이라도 먹었지만 그 당시는 젊은 30대에 정말 저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걸 봐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도 한편으로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봐서 뭐해. 그러니까 나는 이걸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11월이었어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항상 토요일마다 농장을 올라가요. 농장을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신제주로 가요. 집은 신제주고. 근데 거기 가는데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는데 그때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지금 대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11월 6일 날. 그래서 제가 많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무서웠어요. 성수대교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가지고 우리 기도하래. 그래서 방에 앉아서 모여 앉아서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는 저희 농장에 송군이라는 청년과 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같이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11월이면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추웠는데 진짜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땀방울이 막 흘러내려요.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이건 성령 체험인데 이 사이에 바람이 막 불어요. 얼굴에 땀을 식혀주는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나고 저녁 예배를 갔어요. 이제 집에 내려가서 신제주 내려와서 저녁 예배 갔더니 전도사님이 왜 대예배 안 왔냐고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저 사실은 이러이러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꼭 증거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전도사님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래서 이랬어요 이러면은 제가 거짓스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자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그 일이 3일 후에 일어났어요. 11월 9일.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제주발 서울행 대한항공 300번. 그게 이륙을 하다가 불이 났어요. 비행기가. 왜 불이 붙었냐, 화재가 왜 붙었냐면 그 날개에 프로펠러에 꽝이 들어갔어요. 꽝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게 회항을 했어요. 회항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로 그냥 공항으로 내려왔어요. 그 비행기.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남편하고 주위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알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제주도 거기 비행장을 갔어요. 그걸 보려고. 갔더니 진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행장에.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다행히 뉴스에 한 명의 생명이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기적이라고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그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육이 정말 강건해지고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싶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그래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목사님이 바로 서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이 화평이에요. 요즘 사실 목사님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목회자들 잘못된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분들을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이거든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건 정말 나의 책임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저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의 책임, 나의 잘못,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 속색였어요? 내 모습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속을 새겼나요? 그건 내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누가 누구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시려고요? 입으로만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변해 있을 때 아, 나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 절대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남편과 한 의사를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적인 뭐 이런 다 모든 걸 인정을 해요. 교 자체를 다 인정을 한대요. 불교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할 때 나중에는 그분이 지금도 안 보면 보고 싶대요. 지금 한 2달 못 봤거든. 제가 바빠서 집회 다니느라고 했더니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면서 은혜가 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교회 보냈어요. 교회 다니라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뭔가 사랑의 빛을 보이세요.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인간 자체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단풍을 여러분 몇 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한 20번 볼 수 있을까? 오래 살긴 싫은데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를 볼 수 있을까요? 단풍을 한 번? 2번? 20번 보면 20년 사는 거예요.
이 몇 번으로 따지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금방 다가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정말 세월이 뉴스같이 금방 흐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봄이었어요. 금방 가을이 오고. 저는 요즘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이 한 2, 3일 있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시계가 조금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97년도? 그때쯤에 보여주셨어요. 한성을 제가 입신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입신이 되었는데 시계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책에다 쓴 게 있을 거예요. 12시 15분 전이에요. 11시 45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은 저희는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시계 초침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요. 그 전보다 빨리 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 주위 자매나 주위 사람들을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 이 회전을 굉장히 빠르게 돌리고 계시다고. 그리고 나서 1년인가 얼마 지나고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 자전축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고.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이 돼도 한 60 정도의 적이잖아요. 그거는 시계가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나이만 빨리빨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그 때를 찾지 못한다면 행여나 그것을 놓친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돌릴 수가 없고 그 시간을 다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며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